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며 파멸당하는 이야기로 예언을 마칩니다.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친 바벨론 파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의아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강력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에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이거셨던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에 주목하며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많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 곧 바사 군대와 그 왕 고레스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표현입니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들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사람이고 무기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일 것이라는 56절의 메시지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악행을 살펴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57절에서 예레미야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주제를 다시 사용하면서 바벨론의 통치자와 용사들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왕께서 바벨론의 고관과 지혜 있는 자와 총독과 지방 장관과 용사들까지 모두 술에 취해 영영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새롭게 일어난 자들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으키신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전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제거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언을 서슴없이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세력을 떨치던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와 너무나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아무리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할 때 바벨론에 두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을 오가는 책무를 맡고 있었던 병창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고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스라야가 전할 선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6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바벨론의 위세가 온 땅에 가득한 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6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유다 백성들 앞에 그 책을 낭독한 후에는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을 다시는 고쳐 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로 여겼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친 애굽파도 친 바벨론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공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오래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